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예수 제자입니다. 제목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예수 제자. 오늘 기적의 홍해 건너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보통 부흥회 하면 3일 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해를 좀 이렇게 한 주간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장한 모습, 준비된 모습으로 환란의 시대를 열고 싶어서 오늘 한 주간을 그냥 고집해서 금요일까지 내일까지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어려운 시기에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말연시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이렇게 예배 참석해서 함께 은혜 받게 되신 것을 감사하고 분명히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훈련한 사람, 준비된 사람, 무장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나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제가 이 복싱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 실력 차라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서서 똑같이 두 손으로 글러브 끼고 치고받고 하는데 왜 저놈은 때릴 때 이놈은 맞을까? 왜 저놈이 때리는 건 피하고 이놈이 때리는 건 맞을까? 그거 희한합니다. 키도 같고 등치도 같고 똑같아도 그 하나의 차이로 나 이게 분석하는 걸 보니까 손을 어떻게 피하고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피하고 어깨로 밀어내고 어떻게 하고 주먹을 치고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그 연습한 거예요, 연습. 그 연습된 사람은 달라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종 울리기 전까지는 서로 간에 자기 잘났다고 자 이긴다고 하는데 표시는 이제 해보면 연습이 잘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표시는 분명하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달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검도 1단짜리하고 9단짜리하고 똑같이 그 얘기했죠. 딱 목검을 들고 머리 하면서 딱 치잖아요. 똑같은 폼이고 똑같은데 딱 치는데 1단하고 9단하고 딱 하나 다르대요. 뭐가 다른 줄 알아요? 왜 물을 안 갖다 놔? 잠깐만요. 한번 쳐줘도 물이 없어갖고 저기 있어. 뭐가 다른 줄 알아요? 맞아보면 다르대요. 맞아보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1단한테 맞는 거하고 9단한테 맞는 거하고는 딱 맞아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하고 무장한 2025년도 하고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2025년도는 분명히 다를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실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것으로 막고 지키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질을 알고 진리를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는 목표로 지난 3일 동안 세 가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예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면 힘들어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내가 하나님 거 돼요. 하나님은 당신 거 되게 아끼세요. 책임지세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2025년도 되시기를,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예수 제자가 되자.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붙든다는 말은 십자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든다는 말은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은혜, 보혈, 능력 다 많지만 십자가 정신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허락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잘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사랑하고 살다 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우기 위해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예수 제자가 되자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신앙의 사도 선배들은 달려갔다고 사도행전 28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영역이, 여기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국적 전환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내 국적이 바뀌어야 돼요. 내 국적이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의 시민으로, 국민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가 영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실존, 현장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하나님 나라 건설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네 번째 주제인데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예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닮기입니다. 예수 닮기.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 닮기예요. 오늘은 예수 닮기. 그래서 예수 닮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닮기는 신앙인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예수 닮기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의 성화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성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좀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들 좀 예수님처럼 되라, 나처럼 좀 되라 하고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좀 배워라.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살아가면 그러면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스승을 닮아야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은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을 성화,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말하는데 영혼의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은혜로 이 생명을 얻고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신앙생활은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반대말은 변질이죠. 변질 되지 말고 변화되어야 돼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변질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단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화되어 갑니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영혼의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는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닮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슬쩍 보세요. 예수님 닮았는가 안 닮았는가?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수를 닮아야 예수 제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50년 하면서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도 좋고 기도 시간을 오래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얻은 사람은 달라져야지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질이 똑같아.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좀 좋아져야지요. 아니, 더 괴팍해졌어. 그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퇴보. 여러분,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가치, 그리스도 제자의 핵심 가치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좋아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으면 좋아져요? 예수님 닮으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뭘 배우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나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까 배워라. 그 성화의 핵심은 노른자는 뭐냐면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 예수님 닮는 거라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성품들을 막 나열을 하면서 뭐하고가 아니라 예수님 간단해요. 그냥 내 제자야? 그렇다면 날 좀 배워. 뭘 배울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잖아. 그걸 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쉼을 얻게 된다. 마음의 쉼을 얻는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배우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진짜 쉬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괜찮잖아요. 여러분, 세상사 행복이라는 건 평강이에요. 참된 쉼이에요. 폭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막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가 심령에 평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쉼, 평안을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때. 성화는 고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성화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핵심 가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다. 이거가 핵심 가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점이 예수님 닮기예요. 자꾸 거꾸로 가.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예수 믿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 체계가 잘 돼 있어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중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아이고, 이건 하나님 일이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는 이런 경우들이 많지요. 본질을, 핵심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한 목표를 뭐로 두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담겠다. 내가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하세요. 그 예수의 성품을 닮은 예수 제자가 되는 것. 이러면 가정도 행복해지고요. 인간관계도 좋아지고요. 교회도 좋아지고요. 나도 쉼과 평안을 얻게 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예수 닮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 작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평안과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의 작은 예수. 한번 옆 사람한테, 권사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당신은, 너는 아무거나 부르세요. 부르면서 당신은 2025년도의 작은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장로님은 2025년도의 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대우 못 받는 경우 많죠. 목사님들도 대우 못 받는 경우도 많고, 그게 왜 그러면 품위가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뭔지 아십니까? 돈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제자의 품격과 권위는 예수님 닮은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성품이 있으면 존경받습니다. 예수님 닮은 성품이 슬쩍 비춰지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제자도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신학적인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교리적인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 닮은 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핵심 가치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고 온유와 성품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런 품격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정리하고 배워봅시다. 아니, 그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예수님이 딱 집어서 얘기한 건 뭐냐면, 나 배워라. 예, 알겠습니다. 뭘 배울까요? 온유하고 겸손해라. 그것만 얘기했으니까 우선 그것만 배워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포괄적으로 전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한번 배워보겠는데, 성경에서도요, 늘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계속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생활과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에베소 4장 2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뭐 이러면서 온유와 겸손을 말했어요. 골로새 3장 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온유함을 강조하고 겸손함을 강조하고 부수적으로 다른 것들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지속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와 겸손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미덕이에요. 그러면서 그것보다 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온유와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평안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그렇죠?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사는 집에는 평화가 있어요. 온유한 사람의 주변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온유와 겸손이 있는 사람은 아주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변에는 평화가 있고 쉼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결정하고 훈련하고 배워서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면 이 땅은 밝아지는 겁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 복잡하게 말 안 했어요. 내 성품 담고 싶다고? 나처럼 살고 싶다고?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해. 그거예요. 온유와 겸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온유가 뭡니까?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그러죠. 프라우테스라고도 부르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뭐 난 못해요, 아이고 머리요, 저는요, 아유 부족합니다 이거 아니고, 온유 겸손이라는 거에 온유라는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뜻이에요. 야생말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그 동물을 훈련시켜서 길들이는 걸 프라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들여서 주인이 사용하고자 싶은 뜻에 맞게 사용되는 상태, 다루기 좋은 상태를 온유라고 그러죠. 다루기 좋은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 자신을 길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는 상태를 온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그 원래 뜻과 함께 순응하는 품격,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전체를 바로 온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된 온유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건 뭐냐? 남을 높여서 귀하게 대하고 나를 낮추는 태도다. 뭐 공경할 겸 딸을 쏜 해가지고 겸손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나를 낮은 자세를 갖는 것을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온유와 비슷한 의미지만 참 이렇게 안정감 있는 낮아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앤드루 머레이는 뭐라고 말했냐면 겸손은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탐욕이 없는 상태고 칭찬에도 요동하지 않고 멸시에도 동요하지 않으며 침묵의 바다 같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그냥 난 못해요, 어려워요, 부족해요, 아이고 이게 아니라고요. 온유도 마찬가지고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이렇게 막 낮추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따뜻하고 길들여진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편한 사람이야. 편한 사람. 어것장 내고 뻣뻣하고 불편한 사람은 덜 온유한 거죠. 부드러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잘 길들여진 것 같은 그 따뜻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낮아진 안정감 있는 상태인데 기독교적인 겸손, 성경적인 겸손은 뭐냐면 주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의 의미는 주님이 주인 된 것이 겸손이에요. 진심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며 겸손한 자들은 살아갑니다. 그럼 반대로 교만은 뭘까요? 주님이 주인 되는 게 겸손이라면 교만은 내가 주인 되는 게 교만은 내가 주인 되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주인, 교만. 주님 주인, 겸손. 모든 결정권과 소유권을 주 앞에 드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입니다. 교만은 내가 살아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는 공로의식, 자기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로의식과 자기의에 빠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공로의식, 그래서 교만은요 공로의식과 자기의에 빠져가지고 무슨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놔 이거죠. 내가 공로의식에 빠지게 되면은요 사람이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부모도 자식 기를 때 공로의식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주님께서 길러주신 게 아니라 내가 빼 빠지게 해서 길렀는데 네가 그따위로 하느냐 뭐 이렇게 되면서 부딪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거 공로의식이에요.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얻으려 하죠. 근데 얻어집니까? 야고보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마음의 평안과 쉼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배우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진정한 쉼이 있어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러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안정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정감.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안정감입니다. 뭔가 이렇게 불안하다든지 뭔가 위태롭지가 않아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들갑스럽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이러지 마시고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성품을 가지십시오. 이 안정감은 어떻게 할 때 만들어지느냐? 온유와 겸손이라는 성품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으려면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안정감을 누리는 품격 있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큰 환난을 당할 때도 넉넉하게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참 자식이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죽이려고 그러고 왕자를 뺏으려고 그럴 때 그 도망다니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리고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전쟁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럴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27편 3절에서의 이 다윗의 고백은 아주 놀랍습니다. 이 안정감의 극치를 보이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무엇 때문에 이런 안정감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온유와 겸손이라는 인품으로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쉼과 평안이 있을 수가 있고 환경과 여건, 이 공격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하고 안정감 있는 여러분 되려면 그리스도 제자의 핵심 가치인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건데, 예수님을 닮는 건 뭐예요? 성품을 닮는 건데, 성품을 닮는 건 뭐예요? 뭘 닮아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한 성품의 사람, 겸손한 성품의 사람 되십시다. 그러면 이 환난의 시대에 이길 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 그 코로나를 부딪히지 않고 잘 이긴 사람들의 특징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안정감 있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겨나갔어요. 근데 그때 그 못 이기고 막 부딪히고 싸우고 이혼하고 깨지고 터지고 지기고 살리고 했던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게 가벼워져서 그런 거예요. 이제 2025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쉽지 않아요. 진짜 참 상황이 많이. 내가 오늘 오후에 그 칼럼을 하나 썼어요. 이제 주보에 낼 칼럼을 썼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내가 칼럼 내용 먼저 좀 소개를 하면, 그 무안 공항에서 제주항공이 그 불시착을 해가지고 폭파됐잖아요. 그래서 179명이 죽었어요. 이거는 뭐 엄청난 일이에요. 그 사건이 있는데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하루만 더 지나면 2024년도가 끝나는데 그걸 그렇게 끝까지 뒤통수를 치나? 참 지독한 2024년도다. 그 생각을 했는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더라고. 그 사고에 대해서 언론에다가 계속적으로 국민의힘 당이 강조하는 거하고 민주당이 강조하는 그 사고의 이름이 다르대요. 이렇게 내라고 하고 이건 이렇게 내라고 하고. 그래서 여당 쪽의 신문이나 언론은 이렇게 하고 야당 쪽의 언론이나 신문은 이런 이름으로 한대.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그 사고의 이름은 뭐냐면 무안공항 사고예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그 사고 이름은 제주항공 사고예요. 그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안공항이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공항이고, 이번에 그 활주로를 국제공항으로 늘리기 위해서 그 활주로를 공사하던 중에 그거를 허가를 해가지고 국제 비행기가 이제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는 무안공항이 부각되면 안 돼. 그러니까 제주항공 사고라고 그러고, 이걸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무안공항이라고 해야 돼. 제주항공이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서 언론에다가 낼 때, 그래가지고 언론을 들어보면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여당 측이에요. 제주항공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야당 측이에요.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그 돌아가신 분들과 그 항공사와 그 가족들,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머리가 나올까요? 나는 그게 너무 속상해. 그러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페이스북에 알림이 떠가지고 내가 봤어.
뭔가 알림을 딱 떴는데 보니까 규모 있는 교회, 내가 잘 아는, 나랑 교류도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그 사고에 대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썼는데 막 타다다다닥 써내는데 이게 막 달려가듯이 글을 쓴 거야. 이게 뭔 내용이냐면 보니까 이 항공사고는 뭔가를 덮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게 조작이라는 음모론을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런 내용을 썼는데 막 속에서 불이 나더라고. 추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더 왜 그랬냐면, 그래 그런 글을 뭐 의혹이니 뭐니 해가지고 낼 수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도 성직자라는 사람이면 그 돌아가신 분들이나 유족들에 대한 아픔이나 애도의 말을 한마디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체 없어. 그냥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산 놈은 산 놈이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런 일이다 하면서 막 쫙 풀어나가는 걸 보면서 세상이 어째 이래 됐나. 이 상식을 넘어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못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진짜 속상한 건 좋아요가 얼마나 많이 붙는지, 거기다 댓글들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욕했다니까요. 나같이 착한 목사님이. 정말 개 같은 놈들이야.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세상에. 네,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요. 정말 2025년도 다른 건 다 떠나서 사람이 좀 사람다웠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다. 상식적이려고 노력이라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내란이니 아니니, 대통령이 체포가 되니 안 되니 완전히 혼란에 빠져가지고요. 지금 이거는 수습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나. 이제 이건 그냥 뭐 망했네요. 망했네. 이거 정말 몇 년 안 남았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건 다 이거는 이거 어떻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 안 들고요. 지금 국제적으로는 돈 빼갑니다. 지금 뭐 한국에다 투자 안 합니다. 네, 투자 안 합니다. 이제 이거 이제 조금 지나면요, 정말 국민들 기갈, 고통, 아픔 당할 그런 상황들 오고요. 인플레이션 되면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짜장면 한 그릇에 한 20만 원씩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 있는 일이에요. 리어커를 하나 사기 위해서 돈을 리어커에다 싣고 가서 리어커를 사야 될 정도의 세상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몇몇 사람들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요. 이런 생활들이 되는데, 이거를 키를 바꿔서 돌려서 방향을 틀어서 뭔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는 없어요. 조직의 힘으로 없어요. 정말 법원이 하겠습니까? 검찰이 하겠습니까? 국회가 다 망쳐놓은 건데요. 지금 이거는 이 나라는 국회가 망쳐놓은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그걸 만들어준 그런 국민들의 잘못이죠. 결국은요. 이렇게 다 망가졌어요. 어디가 학교가 이걸 고치겠어요? 지금 어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2025년도 그래도 잘 지냈네 하고 숨 쉬며 지나갈 수 있는 2025년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문화가 이건 뭐 국방이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개념 자체가 다 썩었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국민들이 진짜 한심합니다. 뭘 들고 나가가지고 한쪽 편 들어가지고 이거 흔들고 저거 흔들고 이래하고 저래하고 막 그러면서 뭘 얼마나 대단하게 한다고, 교통법규도 안 지키고 세금도 빼먹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입장만 가지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얘들 살아갈 시대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냐고요. 딱 하나 남은 방법이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것밖에 없어.
진짜예요. 우리 아버지가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 아버지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좀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좀 이렇게 뭐 애국이니 뭐 나라의 앞날이니 운명이니 이것까지 갈 정도의 내가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손주를 쳐다보라고, 손주를. 아들을 쳐다보고 딸을 바라보라고요. 나의 미래, 내년도 후년도에 내가 어떻게 살까를 한번 보고 아유 큰일 났네 싶은 마음 들면 좀 매달려야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 제자의 핵심 가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다가 밀려나면 굶어 죽고 고통스럽고 병원 가도 치료 못 받아 죽고 이런 상황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워낙 절박하니까. 좀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텔레비 보고 있는 집사는 뭐야? 피치 못해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어. 이 시간에 텔레비 보고 엎어져 있는 권사는 뭐고, 뭐 장로님들이 다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뭔데? 이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절박함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절박함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에 이렇게 느긋한 국민이 없어요. 너무 이런 게 많이 겪어봐가지고 이제는 익숙해진 거야. 감각이 없어, 감각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아버지한테 부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본질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나 조금 잘못하면, 분별력 떨어지면 휩쓸릴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핵심을, 본질을, 진리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다못해 비바람 불면 우산대라도 굳게 잡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진리를 붙잡고 걸어가면서 아버지 앞에 계속 부탁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우리나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 중에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닮은 성품으로, 내가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성질 납니까? 자꾸 분노가 일어납니까? 이거를 제어할 줄 알아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의 적은 분노입니다. 또 겸손의 적은 과시하고 싶은 과시욕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둠과 같은 이 분노를 자꾸 뽑아버려야 돼요. 비판적인 거, 분노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게 뽑혀져 나가야 온유가 자리 잡아요. 과시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뽑혀져 나가야 겸손이 자리를 잡아요. 여러분, 온유를 내쫓는 분노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내쫓는 과시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분노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분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품은 분노하고 바라는 분노가 있습니다. 품은 분노는 뭐냐면 속에 안고 있는 분노예요. 바라는 분노는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분노와 품은 분노 중에 어떤 게 더 나쁘겠어요? 어떤 분노가 더 나쁩니까? 성질을 부리는 게 나쁩니까? 꾹 참고 속으로 품고 있는 게 더 나쁩니까? 둘 다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바라는 분노는 그래도 표시라도 나지요. 근데 품은 분노는 정말 무서워요. 속이 썩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품지 말며, 알았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은 품으면 안 돼요. 그럼 분을 내야 되나? 아니야. 분을 삭혀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녹여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 있고 온유함에 대한 기도를 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로 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간구가 있을 때 우리는 분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분노가 녹아질 때 온유함으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을 내쫓는 과시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지배하려는 그 과시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과시욕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람 보고 살지 마십시오. 지금 다른 사람 바라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기 있고 이런 거에 여러분 몰입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은 은밀함이에요. 좋은 일 할 때도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남이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도록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한 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참 피곤합니다.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참된 마음의 쉼과 행복은 하나님 앞에 살 때예요. 겸손할 때예요.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한이란 말도 중요한 것, 골로새 2장 18절 보니까 꾸며낸 겸손이란 말이 있어요. 가짜 겸손도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은근히 드러내면서 꾸며낸 겸손이 겸손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진짜 겸손이 겸손입니다. 진짜 겸손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인됨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하신 그 고백이 진짜 겸손이에요. 그렇게 예수 닮은 제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품격 있는 예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분노하고 왜 사람들은 과시하는지 아세요? 심리학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분노와 과시욕은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래요. 두려워서 화낸대요. 두려워서 드러낸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컴플렉스예요. 심리적으로 이 분노와 과시는 두려움의 표현인데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두려워요. 내가 주인 돼서 성질 부리고 내가 주인 돼서 자랑하려고 그러고 막 이건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품격 있는 예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좀 어려워요? 괜찮죠?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아는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 제자로 내가 살아가는데 환난의 시대를 사는데 이때를 이기려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예수 제자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은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다 잊어먹어도 괜찮고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알았죠? 2025년도에 예수님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예수. 그럼 예수님의 성품 뭘 닮아라? 온유하고 겸손해라. 그래요. 따뜻한 사람 되십시오. 부드러운 사람 되십시오. 지금 한번 훈련할까요? 옆 사람한테 제일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해봐.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온유해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겸손함이에요. 이것만 있으면요 쉼을 얻게 돼요. 정말 허덕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치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라든지 그 분노하는 사람들은 허덕이며 살아요. 사람 눈치 보느냐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살아요. 그런데 온유와 겸손은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삽시다. 아멘. 내일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내일은 오늘이 예수님 닮기라면 내일은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의 성품을 닮은 오늘, 내일은 예수님의 삶을 닮은 처럼, 예수님처럼이니까 마지막 시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오늘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오십시오.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셔서 다 잡아오셔서 내일 마지막 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일 우리 교단 서지방에 목사 장로 기도회가 아침 신년 할애 기도회가 아침 7시에 동광교회에서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다 참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회로 한 6시 15분쯤 오시면 같이 차 타고 가시죠. 20분쯤 가면 되려나? 몇 시쯤 가면 될까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예? 30분에 출발해요? 30분 조금 가는 시간. 그렇지, 30분 충분하겠다. 그러면 25분에 갑시다. 25분까지 장로님들 오세요. 그럼 차 타고 같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적의 홍해 건너기 말씀 사경의 4번째 시간입니다. 본질을 알고 진리를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닮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품과 사역에 성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거칠게 살았습니다. 사람 눈치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내 욕심에 따라서 분노하며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